자, 오늘 우리가 이사야서의 마지막 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이사야서의 마지막 장은 1절부터 우리가 14절까지 읽었지만 24절까지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범죄함 때문에 징벌하시지만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상징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켜 너희들이 누리게 하겠다. 그런 소망의 말씀으로 그들을 격려하는 글을 마치는 글로 써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돌아보시나 형식적인 예배자를 벌하신다. 그런 말씀이고요. 5절부터 9절까지는 박해받는 겸손한 자에게 적을 멸망시키고 하나님께서 적을 멸망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이 갑자기 시온에 임하게 될 것을 예고하면서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4절까지에 보면 예루살렘의 회복을 통해 평화가 임하게 될 거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면서 남왕조 유다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겨 징벌을 받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다시 회복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 다시 한번 하나하나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심을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만들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그걸 가지고 인간이 하나님의 계실 곳을 만든다? 웃기는 얘기다. 이런 말씀이죠. 네. 하나님 왜 뭘 해드린다는 말은 어울리지 않는다. 왜?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주이신데 그분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가 그분에게 뭘 해드린다, 안 해드린다. 이거는 어불성설이다. 그것이죠. 하늘이 그분의 보좌며 땅이 그분의 발을 올려놓는 발판, 발등상이며 그분이 안식을 위해 인간이 만든 처소를 필요한 분이 아니시다. 인간이 처소를 만들어서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여기 편안히 계십시오. 그래서 거기에서 편안히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 그게 뭐가 필요가 있겠느냐 나에게는. 그런 말씀하십니다. 왜 이런 말씀하실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형식과 위선과 거짓으로 예배하는 것에 신물이 나신 주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야, 그 말씀 보면 참 이런 말씀이 다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3절을 보니까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없다.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다. 또 예물을 드리는 것은 돼지 피를 섞어서 드리는 것과 다름이 없다.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하며 경배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그런 예배를 나한테 드리고 있느냐. 지금 그 말씀하시는 것이죠. 참 기가 막힌 하나님의 표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식은 갖추었고 외양은 갖추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과 거리가 먼 상태에서 그냥 할 수 없이 마지못해 개 목을 꺾듯이 살인하듯이 이런 예배를 한테 드린단 말이냐. 이런 책망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뭘 원하시냐. 오직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떠는 자, 두려워 떠는 자를 돌보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네. 심령이 가난한 자. 예, 참 우리가 항상 팔복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런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상한 마음, 가난한 마음, 애타는 마음, 슬픈 마음을 오히려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렇지 않는 자들, 위선적으로 형식으로 예배 드리는 자들에게는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이 그들에게 임하게 될 거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될 거다. 그들이 아무리 불러도 내가 대답하지 않겠고, 내가 말해도 듣지 않고, 죄송합니다. 내가 불러도 대답치 않고, 또 내가 말해도 듣지 않고, 오직 내 눈 앞에서 행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악행뿐인 그들을 내가 기뻐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것을 그들에게 골라 행할 것이다. 그런 말씀으로 강한 질타의 말씀을 결론적으로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갖 짐승의 피로 제사하는 것보다 제사 드리는 자의 중심에 회개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경외하심을 받으신다. 그 마음을, 속의 영혼을 받으신다. 진정한 사랑이 없는 형식적 예배와 죄악성을 강렬하게 지적하시는 말씀들이죠. 그리고 그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는 자들에게 심판을 내리겠다고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다시 여러분, 이사야가 예언할 때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100년도 더 전이었는데 앞으로 되어질 것을 얘기하시잖아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후에 다시 포로로 귀환하게 되는데 그것을 지금 몇십 년, 한 200여 년 가까이 전에 예언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주 전 역사,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의 재림과 초림까지를 예언하는 당시 소재로 이 말씀을 사용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5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면 이사야는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예언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유다를 조롱하던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시고 유다에게 승리를 주시겠다고 예언하신 것이죠. 이사야는 유다가 하늘로부터 받는 은혜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임산부가 고통 없이 자녀를 생산하는 것에 비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임신케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다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면서 그 언약을 이행하시는, 준수하시는 그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유다의 구원을 이루신다는 예언의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10절에서 14절까지 보면 예루살렘의 영광을 회복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예루살렘의 영광을 회복할 것이다. 10절에 가서 보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 그들이 어떤 자들인가요? 하나님을 찾은 이방인들과 유다의 남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어제 유다의 남은 자에 대한 말씀을 같이 생각을 했었는데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과 유다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께 믿음의 정죄를 지키고 기다렸던 남은 자들, 그들을 하나님의 예루살렘을 사랑한 자들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내가 예루살렘을 사랑한 자인가? 예루살렘이 뭡니까? 역사 이 당시에는 유대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예루살렘 성이죠.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로 알려져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어제 그저께 말씀에 65장 뒷부분에 우리가 어제 주일날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저께 잠깐 언급하고 넘어갔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내시겠다 그랬는데 그게 새 예루살렘, 요한계시를 보면 새 예루살렘이죠. 즉 교회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 본체는 교회인데요. 그래서 교회를 기뻐하는 자들, 교회가 회복되기를 기뻐하는 자들, 하나님의 교회의 영광을 회복되기를 기뻐하는 자들, 그런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적용시켜서 이해해도 전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멸망과 함께 회파된 예루살렘의 회복과
하나님의 구원을 소원하는 경건한 자들입니다. 저는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엄청나게 불신자들부터 얻어 터지고 미국 교회가 그랬고 영국 여기 프랑스 유럽의 교회들이 완전히 망해버렸고 또 기독교의 발상지였던 이스라엘과 터키, 그리스 일대 교회가 거의 남아나지 않았고 근데 그 전철을 우리 한국도 지금 밟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예루살렘이 회파되고 파괴되고 무너져 있는 이것에 대한 회복을 열망하며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것을 위해서 애통하는 자들,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들을 복을 주신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들에게 성읍과 함께 어떻게 해요?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이 성을 애통해하면서 그러나 그 성이 다시 회복되었을 때 너희들이 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된다. 이런 말씀으로 예언을 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은 아기가 엄마 품 안에 안겨서 만족스럽게 넉넉하게 젖을 빠는 것 같이 너희들이 나로부터 오는 그 풍성함을 누리며 즐거워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을 하십니다. 우리는 언젠가 주님이 오실 날 이렇게 된다고 믿지만 그러나 오늘도 그렇지 않습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주님 되셔서 인도하는 우리의 삶이 비록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이 하나도 문제가 될 수 없고 우리를 결코 멸망시킬 수 없고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이 바로 이런 삶이라고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자, 여기 12, 13, 14절을 그냥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의 젖을 빨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평강을 강과 시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성난 파도가 일렁거리는 바다에 비해서 잔잔하고 고요하게 흘러가는 그런 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서해안에 남해안에 가면 이게 바다인가 호수인가 그럴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섬으로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큰 파도가 없잖아요. 근데 동해안에 가면 1년 44절 파도가 몰아치죠. 네, 바다와 강과 시내가 그렇게 다르다. 근데 그렇게 평안할 거다. 평화를 누리게 될 거다. 거기서 너희가 만족하게 영의 양식을 먹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될 것이다. 13절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또 귀한 복된 장소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거친 세파에서 이리저리 흔들리다가 주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할 때 그렇지.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두려워해서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나를 위로하시는데 그리고 다시 마음의 평안함을 얻게 되는 이런 모습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 보시면은요.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야, 뼈가 싱그럽게 되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 때문에 그 즐거움으로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고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덜이라. 그렇게 예언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의 도를 버리고 우상 숭배의 길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개근과 이방의 침략을 받아 멸망당하게 하셨습니다. 이 예언대로
그 후 한 100여 년 지난 뒤에 예루살렘 성은 불탔고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었고 사람들은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붙잡혀 갔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이 황폐케 되었고 느헤미야나 이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성전에 무너진 터에 짐승들의 똥밭 오줌밭이 되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황폐한 땅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구원을 베푸셔서 강같은 평화,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그 모든 예언의 완성이고 오늘 그 예언대로 그 복음 안에서 우리가 이러한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더 이상의 고통이 없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표현된 하늘의 교회, 신부로서의 교회가 도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위로를 받고 담대하게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사야 66장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이사야서 전체를 요약해 주셨고 또 우리가 앞으로 받게 될 하나님의 그 거대한 위로와 평강과 즐거움과 기쁨을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졌고 또 앞으로도 완전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우리의 삶의 쇠파가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주님께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아멘.